예,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고 침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아픈 것도 없었고 콧물이나 열도 없었는데, 그래서 말이 안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뭐 급성 편도섬염이라고 하더라고요. 목이 많이 붓습니다. 성대에도 무리가 많이 가서 말을 좀 줄여야 되고 소리를 내지 마시고 약을 5일치를 받았는데 잘 치료하시라고 하셔서 약을 먹었는데도 침을 삼키기 어려울 만큼 지금 목이 매우 아픕니다. 특별히 뭐 열이 있거나 한 건 아닌데 기침이 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도선이 많이 부었다, 염증이 있다 생각하셔서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몸이 불편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다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새 예배당 건축 현장에 가서 공사 진행을 살펴보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갈 많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사역할 때는 믿음 좋고 지혜로운 부교육자들과 신실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직분자들을 많이 세우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우리 가온빛교회와 우리 별님들과 함께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해달라는 간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인 복을 더 원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나 건강이나 출세나 형통을 더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 다 우리가 잃는다 하여도 오직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결국 그것이 승리가 될 것이고 우리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세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 또 속상한 일 사람에게 내봐야, 사람에게 말해봐야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책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요,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는 것이 되고요, 우리가 못 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붙잡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위로해 줄 수 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지요. 기도할 수 있고 자기 힘든 것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하는 기도는 우리 가온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새로 짓는 예배당을 포함해서 주의 몸인 당신의 별님들, 우리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번쩍번쩍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제가 건축 현장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믿기로 분명히 제가 간절히 드린 이 기도대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들은 비단 저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오늘 모세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도울 동역자를 허락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 동행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나, 아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들 아무 의미가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참,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누리고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 헛된 것입니다. 모세의 이 기도 역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3장 18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이소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런데 그 응답의 방법은 모세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아셔서 우리 또한 새로운 예배당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부흥과 승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달라는 기도 하나를 더합니다. 생각해 보면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대접을 받은 사람이죠. 어떤 대접입니까? 누구도 본 적 없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친구처럼 그와 대면하여 대화하셨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해서 친히 주셨습니다. 출애굽 시에는 10가지의 재앙의 능력도 하나님 모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되, 모세의 간구처럼, 모세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는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고도 살아남은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곁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지나간 흔적과 영광의 흔적과 영광의 뒷모습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시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워낙에 커서 그마저도 인간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안전을 위해서 모세를 반석 위에 바위 틈에 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을 때쯤 모세를 보호하시려고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손을 내가 열어주어 네가 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 33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넘어가시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안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에 대하여 오해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오해하지요. 흔히 하는 오해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면 갑자기 내 눈앞에 어떤 큰 기적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큰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하루아침에 부흥을 하거나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어떤 즐거운 일들이 생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본문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 1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이 명문대 합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백상예술대상에서 상을 받을 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신 특성과 성품을 모두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특성이라고 하죠. 특성들과 성품들이 다 선하시다. 하나도 악하거나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하게 선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지요. 전지전능하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 세상 어느 곳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동일하고 계시다. 또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말도 쓰는데 하나님의 편재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만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가지신 인격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공의롭고 신실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실 때 이 선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군의 날이 되면 항상 텔레비전으로 국군의 날 행사를 봤습니다. 여의도에서도 국군의 날 행사를, 여의도 광장,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 제 눈에 국군의 날 가장 중요한 행사는 최정예 군인들이 최신 무기를 앞세우고 하는 열병, 한마디로 퍼레이드였습니다. 하늘에는 전투기가 흰색을 막 띄우며, 흰 연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예요 그게? 흰색 띠를 띄우고 비행하고 수많은 군인들이 받들어 총 하면서 총을 차고 움직이는 모습은 어린 저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 나이 30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인도 뉴델리에 있던 선교사님 교회에 사역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인도에 도착하고 한 4개월쯤 지난 어느 날
섬기던 교회에 사모님께서 아침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저녁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내일 아침 아주 멋진, 내일 공휴일이었는데 멋진 그 구경을 시켜줄 테니까 아침 7시까지 사택으로 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엠바시 로드라고 하는 그 대사관들, 온갖 주인 대사관들이 몰려있는 거리로 차를 타고 갔습니다. 대통령궁 앞에 있던, 지금 우리식으로 생각하자면 광화문 앞에 있는 그 세종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광화문 앞 세종로보다 몇십 배 큽니다. 인도 땅이 워낙에 크기에 대통령궁 앞에 한복판에 그 큰 대로가 쭉 펼쳐져 있고 양쪽에는 이제 대사관들이 각 나라의 이제 인도와 수교한 대사관들이 줄비하게 늘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엠바시 로드라고 하는데 이제 광화문 세종로 같은 그런 거리입니다. 그거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것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미리 그 구매한 표를 내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평상시에는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그날은 바리케이트를 처음부터 쳐가지고 입장권을 받는 부스를 만들어 놓고 입장료를 표를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표를 사야만 들어갈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곳에 목사님 가정과 들어갔지요. 수많은 인파, 엄청나게 많은 경찰들이 경비를 서면서 행사 준비를 했습니다. 표를 내고 돈을 들어가는데 그 표를 내고 돈 들어가는 중에도 더 비싼 돈을, 좌석을 정하는 비싼 표를 내면 이렇게 길이 쭉 뚫려 있으면 양쪽에 계단 형식으로, 이제 성가대가 앉는 것처럼 계단 형식으로 1단부터 한 10단 정도까지 높게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 뒤는 그냥 저쪽 끝으로는 그냥 땅바닥에 앉아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사모님이 표를 잘 준비하셔서 우리 교인들도 있었고 계단에 한 4층 정도, 5층 정도 높이에서 이제 아주 로얄층이죠. 5층 정도 높이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보게 됐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무슨 행사 준비를 하더라고요. 워낙에 사람이 많으니까 좀 일찍 가서 1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 이게 뭐 행사하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거예요. 이제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는데 이제 광복절 같은 거죠. 그 나라에 인도에서 영국에서 해방된 해방절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날 이제 퍼레이드를 해요. 근데 그 퍼레이드를 보러 비싼 돈 내고 이제 그 자리 예약을 한 거죠. 그 행사는 제가 지금 생각하면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침에 갔다가 점심까지 주고 한두 시에 끝나니까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연이라고 뭐하면 행사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인디아의 이제 뉴델리 수도니까 인디아의 여러 이제 강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단상에 서서 여러 인사를 합니다. 자기 뭐 강연, 뭐 축하 연설 같은 거 하겠죠. 힌디어로 하니까, 그 나라 말로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대략 1시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뭐 이런저런 얘기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의 연설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퍼레이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20분 잠시 쉬고 이제 퍼레이드가 시작된다고 사회자가 나와서 이제 안내를 하는데 이제 인도는 23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약 30배 정도 크고요. 23개 주로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제 기억으로는 23개 주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상징들로 장식된 온갖 깃발들 그리고 문양들로 꾸며진 그 23개 주의 퍼레이드를 시작합니다. 그 퍼레이드 차량이 축제 분위기를 만들면서 막 그냥 폭죽 터트리고 꽃가루 뿌려가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그것이 한 40분 정도 봐요. 장관입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각 병과의 이제 군대들이 줄을 맞춰 지나갑니다. 물론 중간중간 그 부대 주특기에 맞는 각종 현대식 육해 공군의 무기들이 막 그냥 나갑니다. 그걸 한 눈앞에 볼 수 있어요. 예. 그럼 막 이곳저곳에서 탄식이 쏟아집니다. 탱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그 앞에 갑니다. 인도가 세계 3위의 무기 강국입니다. 예, 군사 강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부대들이 지나가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근데 1시간이 10분도 안 걸리는 것처럼 볼 수도 없었던 각 부대들. 우리만 있는 육해공군이 아니라 거기는 특수전, 뭐 별 부대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대의 모든 사람이 나와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부대들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한국과 다르게
동물 병가들이 나와요. 이게 기가 막힌 장관입니다. 맨 처음에는 말을 탄 마병들이 지나갑니다. 우리나라는 마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탄 마병이 어마어마한 한 수천 마리의 말을 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수천 마리의 개, 개 부대가 있어요. 개를 끌고. 한국은 사람이다 하지만 인도는 땅이 워낙에 크니까 개가 전문적으로 하는 군인입니다. 그 개 부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낙타 부대. 와, 이것 또한 장관입니다. 낙타 부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코끼리 부대가 나옵니다. 실제 전쟁에 투입됩니다. 코끼리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오색 실로 오색 문양으로 코끼리를 다 하고 그 뒤에 이제 코끼리가 걸어다니면서 계속 똥을 싸니까 이 똥 기저귀를 뒤에 엉덩이를 차고 다니는 코끼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지나갑니다. 장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 코끼리 부대가 지나가면서 나팔을 불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끼리 부대가 지나가는데, 그러나 당시 제 마음을 가장 뛰게 만들었던 것, 가장 제 마음을 흥분하게 만들었던 것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핵미사일이었습니다. 인도는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핵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인도에도 핵이 상당수 많은데 핵이 세 개의 핵미사일이 큰 트럭에 실려서 옵니다. 진행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영어로 그때는 얘기하죠. 이제 마지막 인도의 힘인 핵미사일이 나옵니다. 일어나서 박수를 부탁한다 라고 하는 멘트를 하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핵미사일 보고 박수를 칩니다. 야, 내 나라가 아닌데도요. 내 나라 무기도 아니고 저거 터지면 여기 다 죽습니다. 근데 물론 내관은 다 제거했죠. 내 나라가 아닌데도요. 아,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내 나라가 아닌데도. 아, 내 것 같아요. 막, 와. 얼마나 거기 모여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야, 정말 저게 저 큰 미사일이 핵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위축감이 생기더라고요. 와, 여러분 핵을 본 적 없지요? 저는 진짜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핵무기 뒤에, 핵미사일 뒤에 검정색 리무진을 탄 인도의 대통령과 수상이 등장합니다. 인도는 수상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닥 그렇게 대외적인 활동만 하는 허수아비라고 하면 뭐하고 별 실권이 없고,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는 수상이 실제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상이 올라가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냥 뭐 축제에 난립니다. 야, 도대체 저 많은 무기들, 저 많은 사람들, 저 많은 동물들, 코끼리들 어디서 준비해서 데리고 나오는 건지, 그 열병식 의식들과 핵미사일을 보면서, 야, 그들이 믿고 따르는 대통령과 수상을 보면서 그곳에 있던 인도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든든하다. 야, 무서울 것 없다. 내 나라 인도가 너무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라고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당신의 선하심을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지나갔다고 하는 그 말이,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은 마치 이런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시고 선하신 성품을 지금 외부로 다 드러내셔가지고 모세 앞을 하나씩 지나가게 하셨다는 말이죠. 만약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광경이고, 하나님에 관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모습이 장관이겠냐는 겁니다. 예배 시간 줄 수 없죠. 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없습니다. 행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인도 가서 그거 한 3, 4시간, 4, 5시간 하는 그 퍼레이드를 봐도 어마어마한 장관의 장관이었는데, 지금 제가 인도 나온 지가 지금 거의 20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어제 경험하고 보고 돌아온 것처럼 생생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렬이 진행되는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모세에게 선포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니라. 무슨 뜻이냐면 구원과 축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제가 TV를 보다가 한 유명 여자 강사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꿈과 비전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돈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꿈을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어도 돈 없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속삭이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꿈은 돈이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꿈은 돈이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예배당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수월하지요. 수월할 겁니다. 돈이 있다고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다고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예를 봐도 돈이 있다고 예배당을 짓고 돈이 있다고 예배당을 짓고 돈이 사람이 많다고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예배당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돈이 하고 사람이 하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왜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살거리고 우리 눈에 그렇게 하도록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는 눈은 대단히 오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한번 찾아보셔서 착시현상 한번 검색해 보세요. 똑같은 길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길인 줄 알았는데 실제 갖다 대보니까 똑같은 길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내가 경험한 것이 다 정확하고 내가 보는 것이 다 정확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으면 은혜 주시고 버릴 자는 버리시는 하나님만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 감당할 수 있겠냐? 보여주십시오. 그래? 제가 하나님 같으면 세상을 진동해가지고 막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모세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대항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고 참신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을 가르고 땅을 갈라서 상상도 못할 만큼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그만하십시오. 제가 듣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온갖 큰 우레와 폭우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만도 한데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참히 짓밟고 우상을 선대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방 나라의 음란한 풍습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 2돌판은 깨져서 땅에 나디른고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기력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저 모세도 별것 아닌 사람으로 무시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3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그 짧은 3년을 통과하면서 교회에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믿음은 초기와 같이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언제 나도 그렇게 감염돼서 기침하고 코로나로 죽을지 모르고 합심증으로 이런 것으로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이 세상을 오히려 즐기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불안한 시대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세속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목사와 교회가 무시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필요 없는 짓, 나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당신 마음대로 세상과 사람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오늘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섬겨주면 영광스럽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섬겨주면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초라하게 되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그리고 구원을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주권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열병식과 같은 당신의 선한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영광 가운데서 선포하신 말씀,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이 다 깨져버렸고, 저 인생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다라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제가 볼 때도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다 죽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으로 계속 전진하여 들어가는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문 3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이 가진 말로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사람의 말과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한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에 대해서 몇 가지만 기록한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은 우리가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모든 특성과 성품은 다 선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다 선하지 않기에 하나님도 때로는 악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오해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타종교들의 신들과 우상들이 얼마나 비인격적인 신들인지 모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한번 보세요. 그게 신입니까? 난폭하죠. 심술 맞지요. 음란하죠. 그게 무슨 신입니까? 인간마도 못한 신. 한마디로 인격적으로 덜 성숙된 존재라는 거예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 책들. 그런 책 그리스 신화 볼 시간에 성경 더 보세요. 제가 인도에 살면서 봤던 힌두교의 신들은 전부 다 음란한 신, 악한 신, 인간을 돕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인생을 파괴하는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 앞에 자신의 생명과 먹을 것과 돈과 자녀를 바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가짜 신들과는 다릅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세는 한없는 분인데 동시에 그의 성품 역시 한없이 고귀하고 거룩한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선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다. 언제나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고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악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지금 해악을 끼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만나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해악을 끼치는 사람인, 해악을 끼치면서도 전혀 알지 못해요. 반성의 여지도 없습니다. 여전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밖에 모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는 분. 변덕쟁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하신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다 가짜 신, 우상덩어리입니다. 죽어버린 신이라 이겁니다. 선하지 않아요. 악한 신입니다. 인간의 인생을 파괴하는 신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선하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역시 나를 스스로를 가르쳐서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 줄 알고, 그리고 선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알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가깝게 모시고 더 깊이 아시고 만나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게 되면 죽으니까 영광을 보여줄 수 없어서 보면 33장 21절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면 죽으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위 뒤에 숨겨놨다가 손으로 덮어두었다가 자신이 가신 뒤에 등만 보여주십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장 29절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서 결국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써야 할 정도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나의 등은 볼 수 있으나 얼굴은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만질 수 있는 형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등이 있어서 너는 내 등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등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히 일부분을 보여주신다는 건데 그 일부분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앞이 아니라 뒤라고 그랬습니다. 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지나간 발자취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간 발자취.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간 발자취, 역사의 발자취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하신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선하신 일과 역사, 우리에게 행하신 선하신 일과 역사가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뭘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위하여 뭘 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도 없고 헌신도 없고 드리는 예물도 없고 값을 치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과 역사입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지옥으로 가야 되는 우리들, 아니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붙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붙잡으셔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사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세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세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등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은 지나간 역사의 발자취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하실지 염려만 하지 말고,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당을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사람들을 까득까득 채워주실까? 그런 걱정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건 너희들이 할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평생 살면서 전도 한 명도 못 하는데 그런 우리가 무슨 예배당 부흥에 걱정을 합니까? 하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 인간의 역사에, 미래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 세월 살아온 것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나온 역사를 보고 앞날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서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 앞날은 어떻게 되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토요일 금요일 저녁까지는 건강해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이 말을 할 수 없고 침을 삼킬 수 없을 만큼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지금도 내가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 만큼 목이 아팠어요. 느닷없이 어제 잠잘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인생의 앞날을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마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배당 건축 현장에 가면 목사님 참 애쓰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느라가 고생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세요. 예배당 공사 현장에 가서 내가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어떻게 여기에 채울까? 우리 예배당은 어떤가? 우리 1층은 좀 어떤가? 2층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말 말고 목사님 참 애쓰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에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 서로 간에 위로되는 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실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입당하고 정말 부흥할지 큰 부흥이 있을지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왜요? 지나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지금 지나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반드시 앞으로 우리의 부흥을 허락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앞날에 어떤 것을 보려고 그래요. 자꾸 앞날에 무언가를 보려고 그래요. 오늘 하루도 잘 못 사는데, 오늘 하루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앞날을 보면, 내 꼴을 보니까 별 꼬라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현실과 앞날에 하나님이 돼서 염려하지 말고 지난날 내 인생을 어떻게 지금 세월까지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60년 동안 먹이셨는지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어떻게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지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날이 보이죠. 기대감이 보인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해주면 해줄수록 원망합니다. 사람은 해주면 해줄수록 불평해요. 참 신기합니다. 자식들 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지금은 안 가립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때 그래도 한 1년에 2번 정도는 간 것 같아요. 우리 아내하고. 어디 가냐면 저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갑니다. 2번 정도 가서 지금은 못 가요. 아이들이 커서. 근데 국민학교 1학년 유치부 때 가면 에버랜드를 안 갈 때는 아빠한테 뭐라고 안 해요. 아빠 미워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언제 아빠 미워 아빠 싫어를 제일 많이 듣냐면 에버랜드 가서예요. 이놈의 새끼들이 청년열차도 태워주고 먹는 것도 주는데 저거 안 사줘서 밉다 이겁니다. 풍선 안 사줘서 밉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내가 이 스테이크까지 사줬는데 없는 교육자가 돈이 어디 있어요. 없는 돈에 여기 와서 스테이크까지 사줬는데 저 풍선 안 사줘서 밉다 이겁니다. 아빠 미워. 범퍼카인가요? 그거 타야 되는데 범퍼카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어른이 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거 타지 말고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이거 타러 가자. 뭐예요? 어떤 거 탈 거예요? 가면 띠리리리리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회전목마. 싫어! 아빠 싫어!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 말이? 인간은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원망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게 이것밖에 안 줍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이거 주는 겁니까? 에버랜드 안 갈 때는 우리 아이들이 집에 그냥 안 가고 공휴일날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집에서 라면 끓여 먹자. 그럼 라면이다 하고 좋아하고 아무 말도 안 하던 아이들이 에버랜드만 가면 싫다 이겁니다. 아빠 싫다고 아빠 밉다고 저거 안 사도 싫다고 이거 머리띠 뭐예요? 불 반짝거리는 거 그거 안 사도 싫다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 덩어리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해요. 아무것도 안 줄 때는 오히려 원망 안 하는데 뭔가 받으면 원망한다고. 그때부터 원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 하나님 나라 어떻게
우리 아들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들은 효자들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에버랜드 한번 오려고 우리 엄마가 도시락을 싸고 우리 아버지가 돈을 모으고 여기까지 아침에 태우고 노는 날이니까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까지 고생했다는 거, 그거를 봤으면 아빠 미워라는 말을 어디서 하겠어요. 우리 수혁이가 우리 조카인데 저보고 저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아주 강력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왔길래 여기 들어서 앉혀놓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안 사랑하니? 아빠는 사랑하니? 사랑한대요. 엄마 사랑하니? 사랑한대요. 할머니 사랑하니? 사랑한대요. 여기 형이 있는데 형 사랑하니? 좋아한대요. 큰 엄마 사랑하니? 좋아한대요. 큰 아빠 사랑하니? 약간 버벅거리더라고요. 아빠 앞에 큰 아빠도 아빠지. 그랬더니 맞대요. 큰 아빠도 아빠지. 그럼 큰 아빠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돼요. 그 말을 하는데 한 10분을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내가 이번 어린이날에는 아무 선물을 못했어요. 제가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잊어버렸습니다. 어린이날인지도 모르고 잊어버렸어요. 내가 내년에 꼭 챙길게요. 이왕 지나서 내가 다시 챙길 수는 없고 내년에 그거 안 줘서 그런가 봐. 더 받지 못해서 원망합니다. 더 좋은 건 못 누려서 원망해. 참.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앞날의 인생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왜 여러분이 걱정합니까? 저도 걱정을 안 하는 걸.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바르게 전도하고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부흥도 목사가 시키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목사가 스트레스를 받죠. 야, 이거 부흥하겠는가? 야, 이 어려울 때 교회 나오겠는가? 우리가 할 일은 지난 세월 하나님의 내 인생을 어떻게, 놀랍지 않으세요? 80년을 살아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 한번 보세요. 8살짜리 7살짜리 아이가 학교 가다가 우회전하는 버스인가 트럭에 차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걔는, 그 부모는 그거 나중에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70을 살고 80을 살고 60을 살고 50을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건 내가 여지껏 살아올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도 우리 교회도 여지껏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앞으로도 선하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끄실 것이고 우리의 미래나 우리 교회의 앞날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알아야 될 것, 네가 봐야 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셨던 발자취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지난 세월 우리에게 어찌하셨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영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더욱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과거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을 대하여 더 깊이 하시고 그분과 더 친밀하고 깊은 만남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경험할 날이 남아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내 나이에 무슨. 여러분,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선한 역사를 더욱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착한 일, 선한 일, 영광스러운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할 것이고, 이제 곧 새로운 예배당에서 그렇게 우리를 영광되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오미스 별님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입당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긴 세월이 시간이 갔습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야복강에서의 기도의 싸움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교회의 큰 부흥과 성장은 어떻게 이룰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내가 친히 너희와 같이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부흥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부흥이 될까 안 될까?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시대에 하나님 노릇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되셔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 곧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가 건축 현장에서 드리는 이 세 가지 기도, 오늘 모세가 드렸던 이 기도 제목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럴 때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신자의 삶을 사시며 이기시는 우리 교회와 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소서. 별님들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